심야 영업을 하는 한 택시기사의 눈에 손을 막 흔들면서 따블이라고 외치는 이 승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을 태우려고 가다가 그 다음 승객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따블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욕 들을 것을 무릅쓰고 처음 태우려고 했던 따블 승객을 지나쳐서 따블이라고 외쳤던 그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디까지 모실까요? 라고 했더니 서면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발음이 약간 미심쩍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손님 따따블 주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뭐요? 내가 따따블이라고 했어요? 따따블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승객이 알아차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을 더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은 이 택시기사는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다가 기분을 잡쳤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라면 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째째하게 주시거나 계산해가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었죠. 또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면 모래가 넘치고 들판에 가면 곡식이 넘칩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자, 그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몹시 어려울 수 있고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이방인의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저들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것, 이거는 당장 목숨을 잃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이방인 지역에서 생활했고 이방인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그를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만민 가운데 어뜸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로 끝냈어요. 그렇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복은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세상에서의 복이 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살이를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세상살이를 하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채비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은 좀 안 해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만 안 놓치고 따라다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냐?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를 떠나고 어떻게 친척을 떠나고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겠습니까? 그 힘든 일,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는 세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옳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럼 완전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역시 허물이 많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독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더라는 겁니다. 솔직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큰 나라는 고사하고 자식도 한 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이름이 창대하기는커녕 차라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냥 변방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을 이루게 했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믿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아이고 되겠어. 말도 아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앞당겨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말하자면요, 멀리 피사체가 있어요. 그런데 렌즈를 가지고 줌
인을 하면 가까이 보이잖아요. 100m 밖에 있는 것도 망원렌즈로 쭉 당기면 가까이 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쭉 당겨서 내 앞에 놓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온갖 생각, 온갖 활동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쫙 당겨서 내 앞에 갖다 놓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처참하게 힘들 일이고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코앞에 땡겨놔서 그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과감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참담한 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한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됩니까? 잘? 대부분의 시간이 함께 안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내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다음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반드시 상상 이상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밖에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순종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의 정도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냉정하게 드러나죠.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쯤인지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정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 믿음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제물을 바쳐야 될 그 장소 바로 옆 수풀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이게 아브라함이 막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잠도 안 자고 보찜을 싸고 나무를 준비하고 해도 뜨기 전에 애를 깨워서 나귀에 짐을 싣고 출발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서둘릅니까? 그 너무 빨리 서둘리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빨리 서둘렀어요. 그 제단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에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급하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급하게 축복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할 때 나는 막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저주저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요구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한 것이지 이삭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제단에 독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의 행동을 제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느 정도 믿는지를 지금 그 진정성을 확인하셨던 거란 말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아브라함을 막 심란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 생애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죠. 창세기 24장 1절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일에 이제 복을 주셨다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가 뚫혀서 가는 길이 확 수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여러분 오르막길에서 늘 힘들었는데 이제 그냥 내리막길에 딱 접어들었다. 이때의 기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모리아산의 순종이 믿음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 인생은 순탄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종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디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이 그냥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기 힘든 경우가 왕왕 오죠. 자주 오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 축복의 인생길의 정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을 딱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하나님이 만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큰 가방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네가 가져가라, 너 해라 그래요. 근데 이 뭔 가방이에요 그래요. 물었어요. 돈이야 안에? 안에 돈이야. 그 열어보니까 진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가방을 들고 가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 들고 가다가 돈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둘러 빠지려고 그래. 그렇다고 그 가방 안에 든 돈을 반 정도 집어 던지고 반 정도만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바보는 그런다.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오리지널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걸 뭐 속아가면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성도의 삶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뭐 말씀이 버겁고 말씀이 또 무겁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피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복 받지 마라 이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반드시 잡아다가 끌어다가 어떻게든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막 굽이져서 그냥 개목처럼 생겨가지고 또 아름다운 나무도 있긴 있어요. 말년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도 얻어맞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쭉쭉 뻗어서 가는 사람이 되고 인생길이. 그냥 불순종하고 힘들다고 무겁다고 불순종하고 피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멋지게 만듭니다. 그 멋지게 만드는 과정이 연단을 해야 되고 막 힘들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구부러진 나무가 멋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선택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멋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러나 꾸불꾸불 삐뚤삐뚤 빼뚤빼뚤 온갖 모양으로 해가지고 영화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쭉 뻗어서 영화로운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건 뭐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세상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헛것입니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때그때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곧장 아들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내 사라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채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입니까? 이 하갈 몸종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부터 그 집안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비극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요, 25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때문에 지금까지 웃음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날 이후로 무진장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매일같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기다렸죠. 결국 역사에 둘도 없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왕이 되었지만 전쟁터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는 바람에 그날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40편 1절로 2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죽기 전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죽기 전에 역사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순교자들. 그거는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다운 예수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빛이 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저 아프리카에서 도착하는 배에 끼어가지고 죽으신 선교사님, 선교지로 갈 때 훈련 받을 때 나는 아프리카를 하나님 길 인도하리라 온갖 꿈을 꾸고 갔지만 아프리카를 인도하기는 그냥 쥐가 아프리카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 배에 끼어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예수 닮은 삶을 영원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기다리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속도가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복을 갈급하게 구하고 형통을 바라는 시대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더 뼈저리게 이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이요, 섭씨 100도가 되기 전에 끓는 적이 있습니까? 안 끓어요. 물이 끓으면 이제 섭씨 100도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죠. 조금만 100도에서 모자라도 안 끓습니다. 급해서 안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집어넣으면 라면이 됩니까? 죽처럼 되잖아요. 죽처럼 되어도 먹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불편하게 먹겠죠. 그런데요, 죽이야 맛이 없어도 먹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생을 죽 쓰면 됩니까? 에?
예수 믿고 주일마다 1시간, 2시간, 어떤 이는 새벽부터 지금 하루 종일 뭐 여러 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인생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게 꼭 필요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알죠? 이 사람은 어릴 때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아주 하급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직공이었죠. 어떤 날 사장님 에디슨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솔린 이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에디슨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거로서 끝이었어요. 아주 싱겁잖아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자기 회사 사장님 에디슨이 그렇소 하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기다렸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실패만 했습니다. 가솔린으로 이 차를 못 움직이는 거죠. 5년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또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13년째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더 부자가 있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막 만들어내고 막 전 세계 신문에 나니까 조용히 기름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카네기?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 인류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부자가 그 사람인데. 인터넷 찾아봐요, 인터넷.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포드야, 차 많이 만들어라. 나는 기름 팔 거야. 그래서 차보다도 기름이 더 팔리게 되니까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한 사람 대가의 말만 붙잡고 기다려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왜 대부분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려는데 못 기다리고 저리 가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한다면 그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 예수께서도 양으로 꼴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얻도록 해줄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낌없이 당신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천국 가는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기름진 복을 받아야 돼요. 생활의 복, 기름진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받더라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 사람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생애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 생활의 복을 많이 받아서 생활의 복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연수나 믿음의 실력을 자랑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 생활의 복이 넘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